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돼요.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자기들이 힘이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은 자포자기 해가지고 결국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로 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좋겠어요. 어떤 포목점 이런 material 옷감을 파는 그런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서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갔던 잣대로 그걸 재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두 야들을 샀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잣대로 재보니까 이게 두마가 훨씬 넘거든. 거진 세마 가깝단 말이요. 근데 이 여자가 집에서 가지고 간 룰러 그 잣대 가지고 재니까 꼭 2야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 어느 잣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나? 이 고객이 집에서 가지고 간 이 잣대로 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 포목점에서 주인이 잰 잣대가 옳을 거냐 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싸우다 결국은 도량 형국에 갔단 말이에요. 도량 형국에 가가지고서 어느 잣대가 맞냐 이 잣대를 검사를 해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잣대를 검사해 보니까 포목점 주인의 잣대가 맞고 이 사람 잣대는 터무니없게 더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척도가 있어요. 척도. 뭘 가지고 내가 이걸 잴 거냐 말이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보면 그걸 뭘 가지고 대보냐고 말이에요. 각각 다 차가 달라. 우리 미스 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하고 이 소집사 가지고 있는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떤 지금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모두가 잣대가 다 다르니까 이 사람 잣대로 재보면 이렇고 저 사람 잣대로 재보면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 절대적인 잣대. 오케이? 그게 뭔가 하면은 absolute standard.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길지도 않고 더 짧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볼을 차고 뭐 이렇게 하고 놀고 그런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어떤 목사님은 What's wrong with it? It's fine. Okay? 어떤 목사님은 No, 안 된단 말이지. 마음이 맞질 않아. 똑같은 목사, 똑같은 장로교 목사, 똑같은 목사인데 마음이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놓고 뭐 그 보고서 내 신앙을 돈독히 하고 기도할 적에도 그 초상 앞에서 내가 참 손을 먹고서 주 예수여 날 불쌍히 생각하시나에 이렇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또 힘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rational 그것도 참 logical 그렇죠. reasonable 하단 말이에요. plausible 그럴 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지 성경 말씀의 잣대는 안 그렇거든. 성경 말씀의 잣대는 제2계명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있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 보면은 어디에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그런데 절하지도 말고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천주교는 이걸 다 지금 버리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the genuinely born again Christian 말이에요. 진실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나의 그 표준보다 나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고 말씀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허락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내가 나누어 드린 것은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 필요한 그런 reference works, 이 참고서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어 드렸어요. 그게 보시면 맨 앞에 뭐 영어 보시면 영어 보시면 좋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뭐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영어보다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평신도가 읽을 신학 서적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한글로 적어 놓은 여기에 나오는 책들은 모두가 다 한국 책방에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책들 다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고 물론 값은 영어보다 조금 비싸요. 영어 볼 줄 아시는 분은 앞에 있는 이 리스트를 보시면 더 좋고 값도 싸고 더 좋지만은 또 원 그 타이틀도 그 제목도 다 나와 있으니까 쉽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좀 영어가 불편하신 분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서점에 가서 이런 책들을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이런 책 있습니까 하면은 다 골라서 그 집에 주거든요. 값은 약간 비싸죠. 왜요? 번역 값이 들어가니까 조금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것을 보냐면은 그 루이스 보커프라고 하는 사람, 루이스 보커프라는 사람은 칼빈 신학교의 교수를 하다 세상을 뜬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책은 어떤 책을 사도 이 사람이 쓴 책은 다 사시면은 여러분 앞으로 장로가 되고 앞으로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알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신학 공부하려면은 책들이 필요한데 무슨 책을 살 거냐. 무슨 책을 살 거냐. 아무 책을 사게 되면은 그거는 손해본단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그런 트래쉬가 많이 있거든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G-I-G-O. G-I-G-O가 무슨 말이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그 쓸데없는 그런 책들을 자꾸 사가지고 그런 걸 잡게 되면은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garbage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테 덕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되고 그런 걸 좋은 책을 사야 되는데 여기 내가 소개하는 열 몇 권 책은 좋은 책들이니까 특히 루이 보커프의 책들은 다 좋은 책들인데 이 사람은 주로 이 조직신학 분야,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리가 믿는 도리, 기독교 교리죠. 쉽게 말하면은 그 교리를, 잘 연구한 분이 루이스 보커프예요.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500페이지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좀 그렇게 너무, 이건 뭐, too heavy. 그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가벼운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 요강. 그래서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그거는 조금 페이지 수가 작고, 요점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많지 않다고요. 값도 싸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it's still too heavy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얇은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 The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개요. The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이건 불과 뭐 몇 페이지, 뭐 100페이지 이내밖에 안 되니까 그런 책을 사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 케인스. 케인스라는 사람은 물론 영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교회사, 처치 히스토리.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단과 어떻게 싸우면서 오늘까지 교회가 존속해 왔는가.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 어떻게 갈라졌는가. 이런 거 알려면 이 책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번역했는가? 서영일 목사. 서영일 목사는 38세로 세상을 뜬 그런 사람이지만은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경영하던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성경연구원에 같이 그분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분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서장을 떴어요. 그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케인스가 쓴 초대교회사 Primitive Christian Church, Church History, 또 그 다음에는 또 중세 Medieval Church History, 중세 교회사 이런 것들. 되게 325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Primitive Church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25년 이후를 Medieval Church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가냐 할 것 같으면은 종교개혁하는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517년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근대교회라고 해서 Modern Church History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사를 모르면은 성경을 읽어도 실감이 나질 않아요. 이 교회사를 아는 사람은 참 그렇겠다. 참 그렇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까지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서까지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죽어가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구나 생각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 좋아요. 케이스. 그 다음에는 보는 거는 이 레처가 있어요. 러프트 레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그 스펠 보다시피 독일 말은 자음이 많아요. 자음. 프랑스 말은 모음자가 많고 모음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아름답죠. 자음자가 많으면 그만큼 탁탁하고 딱딱하고 그 재미가 별로 없어요. 독일 말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렇지만 학자는 독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러포트 레처.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로 있던 분이에요. 지금 세상을 떴지만은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세계 장로 교회사가 있어요. A Brief History of Presbyterians. 직역할 것 같으면 장로교의 약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김남식 목사님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계 장로교회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팔리고 있어요. 지금 한 18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에 장로교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교포가 갈라지게 됐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1706년 프랜시스 맥캠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이 볼티모어에 건너와가지고 볼티모어에서 처음으로 그 장로교를 퍼뜨린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사서 보시면 좋고 김남식 목사님은 지금 총회신학교의 교수로 계세요. 한국에. 그 다음 가서 보시면은 헨리 시슨. 이 시슨이라는 사람은 지금 저기 시카고 옆에 있는 위턴 칼리지에 거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수죠. 이 사람이 쓴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이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은 아주 간단하게 쓰면서 영어도 쉽게 썼고, 또 보통 신약개론이 보면 여기에 내가 썼지만은, 그 도널드 가스리 같은 사람은 3권의 책을 썼지만은, 이 사람은 한 권으로 걷더니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주 읽기도 편하고 쉬운 영어를 썼고, 또 기독교 이제 특히 신약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 책 보면은 마태복음의 요약, 마가복음의 요약, 그 다음에 성경 신약 공부하다 가서 어려운 점, 성경 난해한 구절들 이런 것도 있고 단 좋은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이 아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리슨 아처. 이 아처라는 사람은 물론 세대주의적인 사람이지만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의 성경신학을 논하니까 거기까지는 별로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쓴 종말론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by all means you have to avoid him. You got to avoid him. 종말론 공부할 때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구약에 있어서는 단연코 정통적인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권위자예요. 글리슨 아처. 이 사람이 쓴 책은 이 구약계론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성경난의 사전, Bible Difficulties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거 보시면은 성경 어려운 대목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커넬리우스 벤 티어. 이분은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고 저의 은사시죠.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세상을 떴지만은 나이가 90 가까워 세상을 떴어요. 화란에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인디애나에서 농촌에서 자라가지고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교 가서 박사를 받은 애분이고, 이분은 이 변증학, apologetics. 변증학이 뭐냐 할 것 같으면 defending y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이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수호할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떤 다른 이단들이 우리에게 공격이 올 때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수호할 거냐, 그런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 apologetics. 그것이 변증학이라는 거예요. 이 닥터 커넬리스 벤틸은 근대 전공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일어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분필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강의하시던 분, 세상을 떴죠. 그 책에 그분이 쓰신 변증학, apologetics, 그런 책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변증학도 있지만 또 쉽게 쓴 책이 있는데 Defense of Faith라는 책도 있어요. Defense of Faith.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책의 제목을 다르게 붙여가지고 apologetics는 조금 쉽게 썼고 Defense of Faith는 좀 어렵게 썼어요. Defense of Faith 그 책을 보려면 조금 고도의 좀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분이고, apologetics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아주 쓴 그런 좋은 책이죠. Alright, 그 다음에 고든 클락. 고든 클락은 닥터 벤틸하고는 좀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이 닥터 벤틸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해서 presuppositional apologetics, 전제론적인 이런 변증학 가르치는 분이고, 이 고든 클락이라는 사람은 소위 classical apologetics, 고전적인 변증학 가르치는 분이 약간 달라요. 고전적인 변증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치를 따지는 거, 인간의 이치를 따지는 것이고, 이 닥터 벤틸 박사는 그것이 아니고 전제론적인 그런 방법은 이런 무슨 뭐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치를 따져봤댔죠. 인간이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벤틸 박사 말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접근 방법은 그 method of approach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다 죄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이 쓰고 있는 그 색안경을 벗어야만 된다. 그리고 저 변증학자가 하려는 우선 그 사람의 색안경을 벗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냉면을 같이 하거나 커피를 같이 하거나 말하면서 우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단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걸 넣어주는 거는 그건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이 저희 presuppositional approach의 presuppositional apologetics예요. 조금 그 방법이 다르지만은 하여간 이분도 좋은 사람이 변증학. 그 다음에는 그 쿠르트 코흐 박사,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꼭 여러분들이 by all means 꼭 사셔야 돼요. 어디는 올림픽 블루바드에 가면은 거기에 하버드 블루바드 조금 지나서 거기에 조이 기독교 백과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거 17불에, 김명도가 보낼 때면 17불에, 보통 19불씩 하는데 17불에 팔아라. 우리 강의생안에 가서 학생들한테 말하면 가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말로 보내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occult ABC. occult ABC가 원래 제목이에요. occult는 밀교할지요. 사탄과 대화하고 사탄에게 들어가고 사탄과 교제하는 그런 밀교, occult ABC. 한 400페이지가 넘는 500페이지 가까운 그런 방대한 책인데 우리말로는 사탄의 전순 전략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책 사서 보시면은 오늘날의 종교,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어떻게 타락해지는가. 이 책 볼 것 같으면은 참 교회다운 교회가 없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말을 쭉 이렇게 병행해서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한국말 모르시는 분은 영어로 보시면 되고, 또 영어 모르시는 분은 한국어로 쭉 보시면은 내가 강의하는 걸 다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계시, revelation.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연 계시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서 시계 하나를 주셨어요. 시계 하나를 주실 것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것이 저 땅에 솟아올라왔구나. 이거 뭐 하늘에서 떨어졌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신병자죠. 반드시 이 시계를 누가 고안을 했고 누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장사꾼한테 팔았고 장사꾼이 이것도 소매상한테 소매에 팔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서 끼고 가다가 여기에 와서 이 시계를 떨어뜨렸다. 그게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우겨가지고서 아니야. 그 시계는 이거 솟아난 것이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거지. 이건 결코 누가 뭐 떨어진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제 좀 잘못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에 이런 이 꽃이 봄에 꽃이 피고 뭐 LA야 뭐 캘리포니아야 꽃이 사철 다 피지만은 동부에 가면 겨울에 꽃이 안 피거든요. 눈이 많이 오지. 근데 봄이 되면 이제 그 첫 사인이 뭡니까? 꽃이 피는 거거든요. 진달래가 피고 또 이런 거 개나리가 피고 여러 가지 목련이 피고 핀단 말이죠. 참 아름답죠. 이건 누가 이렇게 하냐면 누가 이것이 그저 그냥 by chance? No. Nothing happens by chance. 이 세상에 아무 것이나 우연하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이런 거 너가 만나게 되는 거고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이렇거든요. Nothing happens by chance. 항상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목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그것도 그런가?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교훈을 배우라고 또 나에게 그런 일도 주시고 그런 시련도 주시고 그런 기쁨도 주시고 그런 슬픔도 주시고 이렇게 아니 모든 게 이게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월드뷰 이 독일말로 말할 것 같으면 벨트안샤움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벨트안샤움 이 칠판에 있으면 쓰면 좋겠지만 이 세계관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느냐 월드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항상 뭐 중심이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쥐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뭔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발대만도 못하고 자기 밑에 쥐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 다른 건 다이멘션이 달라. 영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밑에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원을 그린다 할 것 같으면 이 큰 원 이것은 칠판에 가득하게 원을 그리면 이것이 하나님이고 그 속에 밖에 나와 조금 한 닷, small tiny dot 이 점을 찍어놓으면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 큰 원 이것이 나, 이것이 나란 말이에요. 에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점 밖에 찍어놓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 큰 에고가 이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nonsense.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얼마나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 근데 큰 이런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구에다가서 개미 한 마리 올려놓을 것 같으면 개미가 뭐라고 그래요? 야, 기적이다. It's a miracle. 굉장히 크네 생각하죠. 인간이 볼 땐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개미만도 못한 거 생각하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탈피하려는 것 같으면은 내게 벤틸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만 되는데 그 벗기가 참 어렵거든요. 타고 나면서부터 검은 안경 끼고서 태어난다고. 모든 게 다 꽁게 보이니까 자기 혼자만 제일란 말이에요. 여치가 쑥대에 올라갈 것 같으면 거기서 울 것 같으면 자기 제일 높은 줄 알거든? 여치. 그런 식으로 말이지. 이것이 인간. 이게 이제 한번 나비가 거풀을 벗듯이 말이죠. 캐터필러가 성충이 되기 전에 성충이 그 껍질을 벗게 되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자꾸 딴 얘기 나가지만 general revelation 일반적인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꽃이 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꽃이 하나님께서 피어지게 만들게 하시는구나. 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할 것 때문에 가슴이 그냥 두근방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No. 어떤 의사 한 분,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의사한테 갔더니 그 의사가 이제 자기 그 진찰실에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도가 아니죠. 그저 인체 해부한 그 있잖아요. 그저 해부도가 있잖아요. 야, 참, 박 선생님 나는 말이요. 난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그 환자가 왜요? 그러니까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참 묘하게 생겼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나 이게 우연하게 있어서 이렇게 됐겠나 이게 말이에요. 우연하게 된 것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게 참 이치에 맞고 너무 참 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체의 이 모양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고 예수 믿는다. 딱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교대도 주고 뭐 해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지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자연 계시가 뭐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나타내 주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 뜻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이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는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그 특별 계시가 뭐요? 그것이 바로 뭐인가 하면은 바로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우리가 보면 가만 보면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 혼자만 잘 돼야 되고 남 잘 되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진 누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 속에. 너 다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왜 생기게 되겠는가? 이건 타락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이걸 화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가 되겠는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게 구원이겠죠. 가르쳐 주고 이런 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물 짐승이 아니고 인간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 스페셜 레벨레이션 그건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이제는 이런 그 구약을 보란 말이에요. Old Testament.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는 또 이제 그 성경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뭘 줬냐면은 모롤로가 뭐냐면은 도덕법이 결국은 십계명 데칼로그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데칼로그. 데카란 말은 라틴 말로 열. 그게 데카예요. 데카메론. 10사람이 열흘 동안 자면서 열흘 동안에 10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메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야기. 그러므로 이 데카라는 말은 열. 그 다음에 로그라는 말은 말씀. 10가지 말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밖에 의시법,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민사법이 있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또 의시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거든요. 그것이 올 테스터먼트예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야기, narration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야기뿐이에요. 무슨 우리 보면은 한국의 옛날 얘기 같이 그냥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설교할 때는 그냥 2, 3페이지 읽어야만 되거든요. 성경 구절이 말이죠. 그 스토리를 캐치하려고 그러면은 앞뒤가 다 맞으려면 처음서부터 스토리 끝날 때까지 다 읽으려면은 한 20절 읽어야만 다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또 프리다미넌틀리 뭐가 많이 있어요? 전쟁 이야기. 전쟁이 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전쟁, 저기서 전쟁. 맨날 전쟁이요. 전쟁.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고 무슨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뭐 아모리 군사와 싸우고 만나 싸우는 것뿐이란 말이죠. 이런 거. 또 그다음에 또 이적과 기사. 뭐 지금 그 뭐 엘리샤의 상도들이 그 신학생들인데 그 이제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목들이. 그 나무들을 베다가 쓰면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엘리샤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휘휘 조니까 그 도끼가 쇠로 만든 도끼가 물에 또 올라왔단 말이죠. 와우. Isn't it something?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엘리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 왜? 난 예수님 믿고 나 엘리샤도 믿으니까 나 성경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지만은 그건 성경 완성되기 전에 그와 같은 그런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이고 스나포 투데이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그 도끼가 올라오는 그런 그 이적 기사 같은 거, 또 사르 땅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또 엘리야가 또 살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또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서 회오리 바람 타고서 그냥 병거 그 체리엇 그걸 타고서 산채 올라가 버렸다면 하늘로 산채로 was taken up alive. 그런 이야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생각할 때 와 황당한 이야기다. 황당한 옛날에 무슨 공주파치 같은 이야기 아니냐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독일의 신학자도 이런 것은 신화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사실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꼭 나가서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꼭 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지만은 그렇다고 반드시 무슨 물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인대로 살고 많이 있으면 많이대로 사는 것이지 그것까지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어디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와 같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하버드에 가야 되고 내가 UC 버클에 가야 되고 내가 UCLA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돈 많이 모아야지 장사가 잘 돼야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난센스. 하나님은 내 종이 어디? 하나님 부려먹게? 그런 게 어디 있나 말이에요. 그런 게 건방진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서 어떤 교회 가서 봐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한 대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눈에 쓰고 있는 이 검은 안경을 벗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런 스토리를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리고 기독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요. 오늘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어로 progressive revelation. progressive revelation.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partially. 일부분만 나타나고 전체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이 불을 켤 때에 조금 이렇게 불을 켤 것 같으면 불이 좀 이렇게 촉수가 낮아져서 좀 희미해지고 또 이렇게 확 트면 환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다 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나왔고 계시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올 수 없을 만큼 다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당초에 감추어졌던 신비가 이 마지막 때에 다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신비, 미스터리, 그게 뭐예요? 모르는 거, 우리가 몰랐던 거. 구약시 사람들은 맨날 무슨 물질적인 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오래 살리라 뭐 너희가 돈을 무슨 뭐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나 이게 몰랐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 세상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축복, 내 영혼이 풍부해지고 이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welfare, 영적인 축복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었는데 구약시 사람들은 아무튼 미개하고 잘 모르니까 그것을 이 tangible 한 거,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물질 세계, 이 phenomenal world, 이 세상의 것,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하는 영적인 축복이다. 물론 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만큼 못 쓰고 먹을 만큼 주시거든요. 부자가 되지는 않아. 그러나 먹을 만큼은 주시고 병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하면 또 낫게 하시고, 우리가 감기 걸렸다가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큰 지금 다리가 하나가 완전히 잘라진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그 요사리가 쭉 나가지고서는 새로운 살이 그냥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나왔다. 그런 거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있었지만은 오늘은 그렇게 되질 않고, 그렇죠. 만약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또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무슨 시켜놀이 무슨 이런 다이안 소요라고 하는 ABC 방송의 여자 리포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히든 카메라. 그죠. 뭐 숨긴 카메라로 찍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지. 운사 집회 그런 걸 찍어 놨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전부 이렇게 실제 그 속에 쓰는 게 mass psychology. 뭐라고 하나요? 이 군중 심리 때문에 정말 다리가 조금 저는데 안 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그 집회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남이 다 그렇게 익사이트가 되고 엄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자기 반지, 자기 팔붙이 무슨 귀걸이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볼 것도 막이랑 공연이 바쳤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거. 왜?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그렇게 막 익사이트가 되니까 그냥 그렇지만은 냉정히 판단할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 이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레도에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장 아끼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런 청년, 오른팔 같은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거기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야 성경 기록하시는 분인데 한 번 알 것도 하나님께서만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오늘 한 번 기도하면 확 때려서 갈 것인데 그렇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냐? 우리가 그런 이 구원의 성질 그런 것을 보시는데, 내가 나누어드린 오늘 보시는 책들, 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리포엄드 계통의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내가 순복음 목사라면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순복음 목사라면 또 다른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런 기도에 무슨 얘기,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면서 뭐냐면은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 다음에 무슨 병든 데가 있냐면 병든 선대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1시간 보낼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예배 형식이니까 말이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교회, 내가 지방교회 목사라면 또 지방교회 목사 어떻게 하냐면은 오 예수요, 오 예수요, 오 예수요. 그것만 한 500불 하다 집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리포엄드 계통에는 주로 뭐가 중심이냐면은 말씀이 중심이죠.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나무에 이와 같은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단 말이죠. 이 뿌리가 이 말씀이거든. 이 뿌리가 이게 든든해야만 결국은 나무가 서 있는 것이지, 이놈은 나무 뿌리가 든든하지 못할 거든 바람 불어보세요. 넘어지고 만다고. 오케이. 그리고 또 이 정서가 또 아무것도, 정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눈물도 없고 그냥 무슨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어도 기쁜 줄도 몰라. 누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막 저렇게 지금 죄악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같아요?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까지 같다고. 그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냐, 어떤 건 뭐냐면 나무 가지만, 나무 줄기가 이렇게 굳어갖고 왜 가지는 뭐 한 두 가지밖에 없고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의지. 성경도 모르고 그냥 무슨 감정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벽을 그냥 막 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담벽을 문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종류 사람이 있어요. 뿌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울기만 자꾸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 그 사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는 게 그냥 그게 울고 그냥 그거 하는 것이 그냥 그 예수님을 단술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의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정서도 없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나 이거밖에 모른다고 죄야 주시옵소서 하고 그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정서도 없고 의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캐고는 학자같이 그냥 샌님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뿌리만 있는 사람이나 뿌리만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줄기도 없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은 신앙생활은 감정도 있고 정적인 요소, 이모셔널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volitional element,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intellectual element 이런 거 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구약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신약의 그 그림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 쓰여 있다. 구약 보면은 구약의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 본문 가지고 어떤 스토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스토리 for the sake of story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구약 읽을 필요가 없어요. It's good for nothing. Okay? 근데 이 구약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 할 것 같으면은,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다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나라 말이죠. 이 히브리어는 글자가 항상 세 글자로만 되어 있어요. 혹은 또 두 개의 글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radical, two radicals.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둘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써놓고서 읽기를 다르게 있는 거예요. 카탈 그러면 그 남자가 죽었다. 카탈람 그 여자가 죽었다. 이키탈람 내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카탈 KTL 써놓고서는 글자는 정해져 있는데 모음자 왔다 갔다 하면 좀 다르게 발음하면서 그것이 1인칭, 2인칭, 3인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영어에는 우리가 12가지 그 텐스가 있지만은 시제가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시제밖에 two tenses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perfect and imperfect. 완료 시제냐 미완료 시제냐. 어떤 동작이 끝났으면 완료요. 끝나지 않고 계속하면 그 imperfect요.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그런 텐스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신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히브리어 개세 공부하는데 이걸 못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 랭귀지 그 스킬이 없어요. 한국 사람만도 못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어미가 자꾸 변하는 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학교 가고 그런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건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가서는 셉투어전트죠. 이 셉투어전트는 우리말로 70인역이요. LXX. A라고 하는 건 라틴 말에서 숫자가 몇이죠? 50이란 말이에요. 라틴 말에서 L자 쓰면은 50이라는 뜻이 50. 1자는 짝대기 하나, 2자는 짝대기 둘, 3자는 짝대기 셋, 4자는 짝대기 긋고 V자 쓰고, 짝대기를 왼짝이 긋고 V자 쓰면 4가 되고, 5는 그냥 V가 5고, 6은 V자 쓰고 오른쪽에 짝대기 하나 긋고, 그 다음에 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짝대기 둘 보면 7, 짝대기 셋, 그럼 8. 9는 왼짝에 또 역시 그런 거 짝대기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X자 쓰면 9가 되고, 10은 X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LXX니까 뭐가 되겠어요? 50 더하기 10 더하기 이렇게 70 아니겠어요? 그럼 70역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주일에 우리 집에 이사 와가지고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새로 사왔다. 자, 보시면은 이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활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안디옥으로 온 거 가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전부 이루 가서 여기까지 갔댔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가 이제 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자기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됐거든요. 아테네고 고린도고 쭉 올라가다 보면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이제 로마가 있기 그런데 여기 가다 보면은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여기 있네.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여기 있죠. 저 홍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 유대 나라에서 인류를 많이 와 살았거든요. 100만 명이 살았다고, 100만 명이.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they forgot their mother tongue. 자기 나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LA와 사는 한국 2세가 전부 자기 말 잊어버리죠. 그럼 뭘 영어밖에 안 쓰지 않아요. 왜? 이 나라에는 영어를 쓰고 모두가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 쓰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이 항구는 어떤 것이냐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있던 항구거든. 클레오파트라. 여기는 도서관이 아주 멋진 도서관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도서관. 그 이 알렉산드리아 바다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 그래서 AD 8세기, 기원 8세기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지만 8세기까지만 해도 고대 7대 명물 가운데 하나인 큰 등대가 있었다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오늘날은 뉴욕같이 LA같이 이렇게 번화한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다 쓰러져가 법고 없지만은 여기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100만 명이 살았는데 자기 나라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애굽의 왕, 애굽의 그 프톨레미 4세라고 하는 왕이 두 가지. 하나는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통용되던 헬라말로 자기 말 잊어버렸으니까, 히브리어 잊어버렸으니까 헬라말로 성경 보내게 주자. 왜? 그 당시는 뭐 이 전체가, 이 지방 전체가 다 헬라판이거든. 어디가나 전부 다 헬라어 쓰는 거예요. 헬라어. 그런 판이니까 뭐 헬라어로 보내게 주자. 그런 좋은 선심을 쓰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프톨레미의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의 이 프톨레미 치세의 그 도서관에다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든 구약 성경을 거기다 안치할 겸, 거기다 가서 장소를 보관할 겸, 이렇게 두 가지. 도서관을 빛내는 목적,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 당시 통용하던 헬라말로 번역해주는 선심을 쓰자,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성경 번역하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번역했어? 여기 프톨레미 4세가 이쪽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70명 학자가 여기 도착했다고. 왜 70인이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12 tribes. 12개 지파인데 한 지파에서 6명씩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골라가지고서 일로 보냈다고. 72명이죠. 72명. 여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뭘로 번역해요? 헬라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septuagint라고. 70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인용 많이 했죠? 기록된 바.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70인용에서 인용을 많이 했다고. 근데 이 70인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70인용 가운데는 외경이 들어있다고. 외경. 문제가 내 이야기했죠. 외경이라는 거. 외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교양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유대인들이 그걸 집에서 많이 읽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많이 읽죠. 수호전 같은 거, 또 무슨 삼국지 같은 거, 또 무슨 삼국유사 같은 거, 그걸 많이 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게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가? 이게 누가 번역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번역을 했거든, 70명이. 유대 사람들은 그런 외경을 자기의 이런 거 교양서적으로, 읽으니까 여기다 넣어두면은 이 성경 읽는 사람이, 이것도 읽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액정을 넣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됐죠, 나중에. 이 다음에 70인역 가지고서 또 뭘 번역하는 거야? 제롬. J-E-R-O-M-E, 제롬. 예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70년 가지고서 이것을 또 뭘로 번역을 해? 이번엔 또 레틴말로 번역을 했다. 레틴말로. 그 레틴말로 번역한 책을 뭐라고 그래요? 볼게이트판. 그건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판에 나와서 공부하지만은 볼게이트판이라고 그래요. 볼게이트라는 말은 레틴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 평민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말에 폭스 그 뜻이죠. 폭스바겐 무슨 말입니까? 일반 평민들이 쓰는 자동차에서 폭스바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레틴 말로 볼게이트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이라서 볼게이트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름 붙였어요. 이 볼게이트판이 중세 천년 동안 이 천주교들의
성경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볼게이트판만 사용했다. 언제까지? 20세기 초에 들어올 때까지. 오케이.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70인역이 됐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다음에 다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죠.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8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제는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해요. 물론 자세한 설명은 그 교재에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전 여기서 그냥 그 기본적인 것도 강의 노트에 적혀져 있지 않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숫자 4번에 가서 봐요.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느냐? 헬라어죠. 헬라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 언어가 병용되어 있는 걸 알 거예요. 하나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말은 이걸 어떤 언어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옛날 이조시대 보면 한문이 있고 원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부친전상서, 뭐 기초의량 만강하옵으며 소자는 북미주에서 묘하게 정지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그건 리터러리 스타일이죠. 문어체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건 이제 글 쓸 때 쓰는 양식이고, 보통은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쓰는 거죠. 이 헬라어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리터러리 스타일. 리터러리 스타일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어렵게 무슨 신문에 쓰는 용어라든가, 혹은 또 무슨, 관공서에 쓰는 용어 이런 것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일반 시장에서 쓰는 건 무엇을 하면 코인에, 코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또 평민 그 뜻이에요. 코인에.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그래요.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의 평민들은 코인의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테네 가서 일반 사람, 장사꾼이나 일반 사람들 하숙집에 들어가서 할 때는 평민들 쓰는 말 그거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신약 성경 기록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문을 보려거나 잡지를 보려고 그것도 그거 가지고 안 되겠죠. 카타르시스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이런 헬라 말로 기록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 그걸 몰랐거든. 그게 뭘 보냐면 항상 이 학자들이 목사들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 성경 보니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건 플라토가 쓴 그릭과도 다르고 또 아리스토텔이 쓴 그런 성경도 그런 또 헬라어도 아니고 또 무슨 또 무슨 폴리비우스의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누가 쓴 그런 글도 그거 맞지 않거든.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는 이게 사람이 쓰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문자다. 성령의 문자다. The language of the Holy Ghost.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의 말보르크 대학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뭘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 문서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기원 1세기에 일반 평민들이 쓰던 그런 글자로 기록된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이게 특별한 글씨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만이 아는 성령의 문자도 아니고 기원 1세기 성경 기록될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쓰던 그런 헬라어다. 그래서 코먼 그릭, 그 영어로는 또 커먼 그릭, 또 우리가 또 신학적인 말로는 코인의 그릭이다.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뭘 쓰냐면은 Die Bibelstudien 독일 말로 성경 공부라, 성경 연구라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돌프 다이스만 유명한 사람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돌프 다이스만.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하나님만 아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기원 1세기에 일반 사람이 통용하던 그런 평민의 언어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죠. 다음 두 번째 가서는 컨텐츠.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맨 처음에 가서는 복음서 4개가 들어있어요. 복음서 4개. 복음서 4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내복음 아니겠어요? 그 4개 복음 가운데도 맨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셋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영어로 Synoptic Gospels. Synoptic Gospels. S-Y-N. S-Y-A라는 말은 이 C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같이, 똑같이,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together, with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다면 symphony 혹은 또 synchronize 그것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 sympathy 그 말이란 말 전부 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synoptic gospel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생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그것을 그린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같은 관점에서 이 성경 기록했다 해서 이것을 synoptic gospel, 즉 공관복음, 한 가지 공자, 볼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 이름 뭐라고 그래요? 제4복음, the fourth gospel,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뭘 말하나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뭐라고 그래요? 제4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alright? 이 복음서가 끝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나오죠. Acts.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부터 나와요. 승천하는 장면부터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의 확장, 이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죠. 그럼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몇 개입니까? 편지가 13개죠. 13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편지가 13개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울린 에피솔,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맨 처음에는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는 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집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잘 공부를 하면 기독교 믿는 교리를 나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로마서가 쭉 나와요. 그 로마서, 그 다음에 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렇게 나오지만은 13개가 나오고, 이 바울의 13개 편지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일반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서신 또 일반 서신, general epistle 혹은 또 common epistle 혹은 또 catholic epistle라고 그러는데, 뭐 general epistle, 또 catholic epistle 혹은 또 common epistle, 일반 서신이죠. 일반 서신은 그 스페시픽하고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이 다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그런 그 받는 사람이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유다서까지 8개.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뭐 나오냐 할 것 같으면 맨 그때 가서 Revelation,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는가?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케이? 그 요한계시록은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가르치죠.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요한 칼빈 같은 어른도 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주석하지 않았다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들이 이상한들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 나오는 붉은 말은 무슨 언론이라느니, 또 무슨 그 신나는 미국이라느니, 뭐 그런 말도 하게 되고 뭐 별 말도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무슨 로마 무슨 교황이라느니 뭐 별소리 다 하지만은, 여기 가장 좋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책은, 내가 거기에 수록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수록 안 했지만은, 그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s라고 하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다. More than Conquerors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More than Conquerors. 그런 책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 주제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그것이 그 키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 if I'm not mistaken, 벌써 내가 잘못됐나 벌써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17장 14, 17, 14. 저희가 어린 양을 얻어보러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망한 뒤에 주시오 망한을 원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또 망한을 원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믿고 빼내심을 얻어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 한번 주석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거리에 듣고서 집사님은 무슨 뜻입니까?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17장 14절. 그 무슨 말? 그 이름도 저 표해 두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한 절, 일절 읽었지 한 절.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간 것이, 이걸 설명해 나간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 절로 묶어 놓으면 그 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Nothing in between.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사탄 믿는 거예요. automatically. 사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싸운 나라요. 근데 이게 지금 싸우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성도라고도 하고 또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붙은 사람 말이죠. 이 교회, 성도는 교회, 이것이 지금은 지는 것 같다면, 지금은 지는 것 같아. 사탄의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이제 멸망한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탄은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발악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그게 다 끌려 들어가거든. 다 끌려 들어가는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도,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해서 마지막에는 진리와 함께 해서 이길 것이요. 마지막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 사탄의 권세가 멸망되고 불못 lake of fire 불이 펄펄 끓는 그런 연못에 던지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승리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뭐 7 대접 진로의 나팔이 어떻고 뭐 7 재앙이 어떻고 그게 전부 다 그런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한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윌리엄 핸드릭슨이 쓴 More Than Conquerors.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번역됐으면 그 사서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